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8절로부터 3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130년 동안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애굽에 들어왔고 그로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간 지났던 그 순간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그 안에 있었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단지 크리스마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도 같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17년이 지나 야곱으로는 그가 이미 알게 된 거죠. 내 인생이 드디어 마지막에 다다라왔구나. 그리고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나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제발 애굽에 묻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맹세하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야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절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다르게 얘기하죠? 침상머리가 아니라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그럼 지팡이인가 침상머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 47장 뒷부분 48장 49장은 이게 하나의 그런 묶음과 같은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읽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해요. 입양한다는 말은 양자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야곱의 아들은 총 몇 명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14명인가요? 2명을 더 입양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틀렸다고 안 할게요. 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대신에 2명이 들어갔으니까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은 13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3명 중에 한 명,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에 가서 자기의 기업이 땅에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죠. 그래서 12지파만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입양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게다가 입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우벤과 시므온 대신에 내가 이 두 너의 아들, 손자죠. 원래 손자를 내가 아들로 입양하겠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르우벤은 누구죠? 맏아들, 장자예요. 장자와 시므온과 같은 위치에다가 두는 거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죠. 장자가 아니신 분들은. 저는 장자예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장자권이 이제 드디어 들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 우리가 쭉 성경을 볼 때 야곱도 그 장자권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은 혼자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마엘과 그 장자권에 있어서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 다음에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이 루벤 장자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 누가 장자가 된 거죠? 요셉 지파에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장자를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쪽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제까지 그놈의 그 장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요셉이 장자가 됐는데 요셉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면 얼마나 편해요, 얘기가. 근데 또 요셉은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건 내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되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왜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그 요셉과의 관계가 이렇게 등장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은 이제 지팡이하고 그 침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상이라는 말은 마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된 단어인데 그 단어는 미타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미타.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사용한 것은 어떤 성경을 사용했냐면 여러분이 혹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입니다.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번역한 시기가 언제냐? 기원 전에 10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00년, 150년, 200년 이때 대충 번역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번역했어요. 기원 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구약 성경을 봤을 때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은 제일 오래된 사본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언제냐? 기원 후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느 게 더 오래된 거예요? 70인역이 오래됐어요? 아니면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성경이 오래됐어요? 히브리어? 매우 당황시키시네요. 매우 당황시키세요 지금. 당연히 이게 기원 전이라니까요. 이거는 비록 헬라어지만 기원 전에 번역을 했으니까 더 오래된 것이고 마소라 사본은 1000년 거의 1000년 후에 우리가 가장 오래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았어요. 야, 마소라 사본을 어떻게 믿냐? 성경이 기록된 게 기원전 1500년 모세가 기록했는데 2500년 후에야 첫 번째 히브리어 사본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변했지 이게 어떻게 똑같이 있겠느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번에 많이 잠재운 사건이 있었으니 1948년에 그 유명한 사해에서 동굴에 있던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구약 사본들이. 물론 구약 전체가 다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들이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발견됐는데 발견된 그 시대가 거의 기원 전 시대예요. 혹은 기원 후 이 예수님 오시던 바로 직전에 그런 시대에 있던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1000년 후에 마소라 사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하면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이 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겨우 지금으로부터도 1000년밖에 안 된 그런 사본이냐면요. 그 사본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우리 아야 어여가 없어요.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읽을 수 있게 히브리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이 후손들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게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잊어먹지 않도록 모음을 붙인 게 마소라 사본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중에. 그래서 그게 나중에 쓰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를 쫙 들어본다면 자, 히브리서에서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라고 했을 때 지팡이라는 말은 70인경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우리나라 구약 성경은 그 아까 말했던 후에 1000년 후에 나온 마소라 사본을 근거로 해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옳을까요? 더 오래된 게 옳다. 아니면
맞소라, 히브리어니까 히브리가 옳다. 어느 게 옳을까요? 그걸 왜 내가 결정하냐?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 성경, 즉 70인역조차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원본이 아니니까. 그것도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하다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본학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정경학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으로 본다면 히브리서에서 그 인용할 때 바로 그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한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다면 분명히 맞는 거죠.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한 그 말, 즉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것은 지팡이다라고 말한 것이 맞겠구나. 그렇다면 구약에 가서 우리가 봤던 마소라 사본에서는 미타라고 했지만 지팡이란 단어는 마타예요. 모음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모음이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히브리어에 기가 없어요.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마타나 미타나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보다가 신약을 읽을 때 내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되 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면 인용했는데 서로 다르네? 좀 다를 때가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자기가 그 공주의 집에서 들어가 가지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고생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었지만 이제 곧 다음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40년 동안 쫓겨나게 된 이유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무슨 보화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왔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서 인용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을 지은 저자들은 가끔,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구약에 있는 내용을 신약에서 재해석해가지고 그 해석의 진정한 구약의 의미를 밝히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것을 해석해서 인용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이 구절은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그런 복잡한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도 사람이 적은 글이고 사람이 쓴 것인데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가 많은 고고학적 발전들을 알고 있으며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서는 침상이고 여기서는 왜 지팡입니까? 라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지팡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썼기 때문에 이 지팡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침상이라고 말한 것을 지팡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침상이라는 단어를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타, 마타 너무 비슷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까라는 섭리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안에는 좀 더 해석학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구약의 사실들을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가를 우리는 사실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면서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긴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야곱이 한 번은 침상 머리에 앉았다라고 얘기할 때 침상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로 뭘 얘기하냐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침상에 누워 있다, 침상에서 쉰다, 침상에 있다. 뭐 또 다른 의미는 침상에서 돌아가셨다 할 때 그때 쓰긴 해요. 하지만 침상에 있다는 것은 일단 부를 상징하고 그가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침대는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년 동안 그는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다. 고센이란 땅에서도 아무런 적도 없이 편하게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2년 후에 7년 동안의 기근 2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었죠. 그 5년의 기간 동안 애굽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모든 땅이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바로의 것이 됐어요. 그 기근 통해서. 기억하세요? 내년에 잊어버리는 건 제가 충분히 용서하지만 아직 24년이 안 갔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바로에게 귀속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땅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 우물하고 땅 갖고 싸우는 거였거든요. 가나안에서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우물 뺏기고 또 땅에 이제 가가지고 좀 목축지에 가가지고 양들을 먹이려고 하면 저쪽 양떼 목자들이 와갖고 쫓아내고 금 긋고 안 된다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야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에요.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진 거죠. 게다가 우물도 필요 없잖아요. 나일강이 있는데 무슨 우물 갖고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의 인생에 처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평화롭고 평안했습니다. 게다가 고센이란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가서 그곳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평생에 이렇게 편하고 좋았던 적이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고집으로 온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퍼펙트해요. 평안하고 안심되고 즐겨도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해도 돼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평안한 침대가 아니라 험난했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침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행복한 거, 좀 문제가 적은 거 혹은 없는 거, 좀 남이 보기에도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참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잘 이렇게 굴러가고 잘 열리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마 제일 많겠죠. 그런데 야곱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다 이민자들이니까 대부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왜 오셨어요? 오실 때 뭐 공부를 하러 오신 분도 있고 또 혹은 여기 살기 위해 오신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한국이 더 공부하기 좋았고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한국이 더 발전한 나라라면 여기 왜 오겠어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여러분 말고 미국 사람 중에 놀러는 가고 그리고 거기 뭐 결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와 미국보다 한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아 그러고 이민 그것도 1970년도에 그런 일은 없죠. 다 우리가 다 이곳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곳에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진짜로 그랬죠. 미국이 평안했고 살기에 좋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미국 오셔서 많은 간증이 생겼습니다.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이렇게 됐고 내가 병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난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간증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오길 잘했다.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거든요. 왔더니 이곳에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힘든 일들도 쫙쫙 열려져.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어려우면 요셉이 착 해결해줘. 뭐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침대에 누워갖고 아들을 부르면 아들이 착착 와요.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즉 내가 얼만큼 편하고 잘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평안하고 내가 정말 복된 이유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흔들리느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괜찮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잘 도와주시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아주 기복신앙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복 받기 위해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이런 거 막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복신앙이 없는 우리 모두도 다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는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보이는 것들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겁니다. 내 건강이 어땠나? 내 물질이 얼마큼 있었나? 내가 얼만큼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살았는가? 이게 우리가 결국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그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서 살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나오느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나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주님을 더욱 붙잡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는 기준은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은 근데 저도 그렇고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야 마음이 편하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좋다, 우리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한번 믿어봐. 뭔가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형편이 달라진다. 가진 것이 달라진다. 누리는 것이 달라진다. 문제가 확 풀려버린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는데 맨날 어려운 일만 주시고 풀리는 것도 하나 없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목사님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힘든 순간들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우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병을 정말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 아니하신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다 잘해주시면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은 건강하더라도 건강도 격시 왔다가 가는 것이요, 물질도 왔다가 가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복들은 사실은 왔다가 가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왜 허락하셨느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내 인생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실패와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그리고 세상이 재는 모든 자로, 모든 줄자로 절대 잴 수 없구나. 내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신 분 있고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다들 맞아 그게 맞는 말이지 하지만 살 때는 그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믿음이 작은데도 우리를 꾸역꾸역 이 자리에 부르신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도 포기 안 하시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포기하실 만한 생각과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무슨 말씀을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것보다 노는 거 좋아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힘든 기도하는 것보다는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노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이걸 성경은 주로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저도 기적입니다. 똑같은 저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눈다,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배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다 안다는 것도 아니며 내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하간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나가보면, 그런데 왜 침대로 안 끝내고 지팡이까지 가셨을까? 지팡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양떼와 이 큰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그때 지팡이라고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게 구약을 신약으로 오면서 해석한 것일 수 있다 왜 얘기하냐면, 침대라는 건 모든 것을 가져서 풍요하게 누리는 사람의 이야기였거든, 야곱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그가 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다. 어디서는, 세상에서는 그가 누릴 수 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기대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였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누가?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누가요? 안 믿어져요? 아닌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에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너희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내 인생에 남은 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많이 가보신 분들일수록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장례식에 갔는데 손에라도 뭐 하나 쥐고 가시는 분 못 봤어요. 누우실 때 우리나라식으로 그러면 1.5평 이상을 차지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누우시면 곧땅 그거예요. 딱 1.5평이나 한 평. 그거로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갖고 가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터는 엄청 넓어도 누운 데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야곱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도 지팡이 하나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짚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그는 보이는 것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한 것이다. 즉,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맨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직업이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규정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으로 규정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학력이나 여러분의 뭐 어떤 실력이나 과거의 경력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왕년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옛날엔 이만큼도 했던 사람, 그거 외에는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셀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도 뭐 좀 남겨놓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러나 한국 가서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제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돼서 저도 부모님 돌아가신다는 얘기 듣고 가서 얘기했더니 친구가, 우리 집 난리도 아니다. 왜 그래? 왜 그러냐니까, 어머님 뭐 선산이 있었는데 그 땅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4남매가 지금 막 다투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아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산을 갖고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시골에 버려둔 땅이 갑자기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 아들과 딸들이, 이 말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괜찮대요. 서로. 너가 많이 가져 넘어가냐. 하지만 내 와이프는 다르대. 우리 남편은 다르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세상에서 그거 조금 받으려고요. 그거 받으나 마나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받으려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반대로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가, 전혀 생각조차 하고 않다가 어느 날 등기등본이 왔는데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막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땅이.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겨우 밥 한 번 산다고 얘기하겠어요? 야, 너 한국 돌아와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뭐 이런 말도 해요. 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냥 기분이 좋대요. 뭐 그게 내 거냐 남의 거냐 따지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정말 좋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나라 상속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땅은 잴 수도 없으며 그 기업의 영광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나라이며 그곳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데 야곱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지팡이 하나 짚고 있다고 그가 왜 주눅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실패했다고 얘기하며 여러분이 왜 내 인생은 겨우 이거밖에 안 됐으며 난 별로 한 일도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말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애써서 키워놨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이 내 인생은 참 별별 일이 없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1m 59였어요. 작은 키죠. 반에서 10번이었으니까. 제가 고3 한 학년에 16cm인가 17cm가 컸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키가 갑자기 크는 동안에 고3이 돼가지고 먹질 않아가지고요. 학교에서 조회하다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깨나니까 옆에서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수 알게 하고 십자가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키워놨는데 여러분이 쓰러지면서 알고 봤더니 영양실조더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러우며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였더라.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가졌으며 무엇을 아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려놓는 거 좋습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는 사실은 내려놓는 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두 손으로 십자가를 잡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내가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하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맞지만 여러분 크게 오해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해서 예배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찬양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높아지시고 여러분이 설교 열심히 듣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더 대단한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물질을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시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하나님 위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안식일 날 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 쉬어야지. 그래서 쉬지 않는 사람한테 전부 다 돌 던진 거예요. 너 왜 안 쉬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하는 게 지금 이 시작과 출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춰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입맛을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기독교는 욕심을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바르게 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갈망합니다. 디자이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모든 욕심을 버렸습니다. 도사가 되신 거죠. 욕심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꺼리끼는 게 없고 나는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것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오해해서 그러므로 나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무소유로는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유해야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빈잔이 거긴 먼지밖에 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잔을 아무리 비워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차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질 뿐입니다. 점점 더러워질 뿐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해도 먼지는 계속 낄 것이고 그곳엔 공허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물이라도 가득 차면 그곳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면,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그곳에 십자가가 가득 차면, 그곳에 예수가 가득 차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복되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바치고 드리는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만드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요.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요?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경배하다는, 이 야곱이 경배했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늘의 것으로 내 인생을 삼겠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주님 자신으로 살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또 여러분이 지금 말한 것과 연관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말 하실 수 있는 힘이 되실 때까지는 꼭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힘드신데도. 제가 항상 가서 어머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도 꼭 그걸 하세요. 솔직히 맛이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어머님도 이제 입맛이 다 없어지시고 연세 드셨으니까 하시면 차라리 사다 먹는 게 나은데 그걸 또 당신께서 그렇게 사서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거 먹으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맛 없어. 그만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인생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부모님에게도 그 정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 쓴 잔을 줬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쓴 거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쓴 잔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서 여러분을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제발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느냐 혹은 가지지 않았느냐, 나는 얼만큼 도가 텄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느냐, 나는 죽음을 초월했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거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난 괜찮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죽는 거 신경 안 쓰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생명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죽는 거 초월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정한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를 먹기 때문이고 예수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시고 많은 것을 다 뺏기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나의 나이는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되어도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